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18일 성령 강림절 후 제2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돈되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성령 강림절 후 제20번째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한 예배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곳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자유롭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굳건하게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교독문 24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이고요.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4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칼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15장 1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힐로 감리교회가 참으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그러한 생생한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뜬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올바른 길로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아가는 길목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을 주셔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저희들이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온통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흐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을 위해 힘쓰는 그러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나니 주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누구나 자유를 원하죠.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자유의 가치를 인정할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유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거기에는 자유를 영어 단어 2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liberty고요. 하나는 freedom입니다. 자유하고 들으면 금방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어 단어 2로 나눠 놓고 나면 좀 어려워집니다. 금방 알 것 같았는데, 모를 것 같지 않았는데,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려워집니다. 정말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단어가 자유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그것을 단순하게 정의하면 프리덤은 천부적인 것,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런 걸 프리덤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리버티는 사회적인 것, 어떤 사회적인 운동을 통해서 쟁취하고 또 법이나 어떤 규칙 같은 것을 제정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들어 준 것, 이런 것들을 리버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면 천부적이라는 말은, 천부적으로 얻은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리버티죠. 사회적인 그러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유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유로운 성도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유가 확대된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자유롭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높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누구나가 다 자유롭죠. 자유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의 종으로서,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서 이중적으로 자유가 필요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억압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얻은 건 리버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러한 노예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의 억압의 도구로, 또 하나의 억압의 기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율법의 해석의 권한이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권력을 집중하고 있고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런 실천의 의무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못 다루다가 결국은 자유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유를 상실한 까닭은 하나님이 주신 걸 잘못 사용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방법의 오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유를 쟁취하는 방법으로 율법과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율법의 상징적인 게 뭘까요? 이스라엘 율법의 상징적인 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깨끗해질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제한했습니다. 벌을 주기도 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오늘날에는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쫓겨나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교회로부터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한 그 강제적인 권력, 그것으로는 백성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사랑입니다. 성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 지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에 지녀야 되는 게 할례의 상처예요. 할례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죄로부터 해결되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상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상처입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상처.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방법, 정말 귀하고 정말로 거룩한 그러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권력으로 올라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깨끗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까지 할례의 문제를 말씀드렸고 또 십자가의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거실은 깨끗합니까? 여러분들의 방은 깨끗합니까? 여러분들의 서재는 깨끗합니까? 여러분들의 주방은 깨끗합니까? 부지런히 쓸고 닦고 그래야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유로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자유롭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카우치에 앉아서 포테이토 칩 먹으면서 텔레비전에서 방송해주는 미식 풋볼 보고 있고 청소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은 거실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깨끗해질 리가 없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사실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깨끗해지기는커녕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포테이토 그 그릇을 껴안고 내 자유야, 내가 텔레비전 보는 건 내 자유야 하면서 청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깨끗해지는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은 결코 자유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온 집안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하는 것들은 과연 어디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일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정말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정말 깨끗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일반 백성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정결함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이런 것들은 율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룩하고 자기들은 깨끗하고 자기들은 흠이 없고 자기들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율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행할 그러한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하고, 그리고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벌을 주고 정죄하고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유를 얻어야 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유를 맛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억압을 당했습니다. 자유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율법 안에서라는 말과 상대되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이 자유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용서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7번씩 70번, 그 말은 끝없이 끝까지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믿음은 타율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율적인 그러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다 이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남자들만 자꾸 단에 올라오려고 하지 여자들은 단에 올라오는 것을 꺼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있어요. 얼마든지 단에 올라오게 됩니다. 단에 올라오는 걸 꺼려하는 것도 어쩌면 율법주의의 잔재일지도 모릅니다. 깨뜨려야 될 것들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니까 나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자유를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면 부자유해진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자유로운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는, 자유의 신비는 바로 스스로 종이 됨으로써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종이 되고 종의 멍에를 벗어지는 그러한 신비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데 오히려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신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얻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성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높아지려면 올라가야 되죠. 자꾸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영성적으로는 자꾸 우리는 높아져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정말 힘들고 수고로운 일입니다. 제가 군에 복무할 때는 산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정말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유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 저 고지를 점령해라. 그러면은 자기 몸무게만큼의 짐을 жил어지고 올라가요. 그냥 한없이 올라가죠. 한없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무거워요. 자기 몸무게만큼 짊어지고 올라간다는 말은 다른 사람 하나를 업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가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힘들어 지쳐서 녹초가 돼버립니다. 이 목 같은 거는 이 위에다가 무거운 짐들을 얹었기 때문에 목이 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한참 지나야나 목이 제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유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듭니다. 그러다가 제대를 하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 동료 목사들하고 등산을 갔어요.
아마 태백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태백산에 올라갔는데 정상에 도달하니까 감동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그 산 정상에서 누리는 감동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 손잡고 올라왔는데 어쩌면 아빠가 업고 왔을지도 모르죠.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렇게 꼬마였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 높은 곳에 데려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감동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평생을 살면서 유일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 감동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감동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맛보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 건 자유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사로 자유로운 생각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복종할 자유와 사랑할 자유를 배웠습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강제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라는 명령이죠. 자기 스스로 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복종도 스스로 하는 것이고요, 사랑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믿음의 의지로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 친구 그룹이 있는데요, 그 그룹은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자고 하면 네가 갔다 와. 나는 밑에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을 테니까 네가 열심히 갔다 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수고롭고 고통도 따릅니다. 어느 때는 숨이 가쁘고 어느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그래서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런 힘든 과정일지도 몰라요. 물론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느끼는 그러한 감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감동은 그냥 그때 잠깐 지나가는 감동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높은 뜻을 깨닫는 감동은 평생을 가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줄 것 같아요. 단지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믿음의 걸음으로 땀 흘려 올라가고 애써서 올라가고 수고롭게 올라가고, 그게 나의 어떤 유익이나 나의 어떤 사회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땀 흘려 올라가는 것, 수고롭게 올라가는 것,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동을 맛보는 것,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남이 시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유도 있고요, 사랑할 자유도 있습니다. 또 거룩해질 그러한 자유도 있습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 이것은 정말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자유 의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참 자유로운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주님, 저희들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번영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보다는요, 지난주에 방송이 원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이크도 새로 구입을 했고요. 새롭게 방송을 하는데 미국 교인들이 이 교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현재는 옛날 방식, 지난번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진행이 되는데 오늘도 그럴까봐 일찍부터 막 연습을 막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잘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방송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은혜로운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조안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몇 나라만 빼놓고 다시 그 환자들이, 코로나 환자들이 막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조심하시고 마스크 더 잘 쓰시고 손 더 잘 씻으시고 얼굴 만지지 않고 또 마스크 버릴 때는 끈 잘 끊어서 버리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복음성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복음성가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